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1장은 가나안 북쪽 지역의 정복 기사입니다. 가나안 북쪽 지역의 정복 기사. 자, 1장에서 12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요한 이야기는 이 12장 앞까지 나오고 분배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분배하는 내용으로 땅을 줬다 하는 12지파에게 어느 땅을 나눠줬다 하는 그 내용이고 사실상 이 정복전쟁에 관한 내용은 12장까지가 되고 사실상 11장 오늘 읽을 11장 23절까지가 정복전쟁의 마지막이고 12장은 지금 정복했던 전체를 다시 한번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복전쟁의 마지막은 11장에서 이 끝이 납니다. 자, 가나안 북부 연합군. 자, 이거 지도 없이 여호수아 읽어가지고 무슨 감이 오겠습니까? 자, 여호수아서는 그냥 여호수아서로 독립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창세기에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약속이었지 성취되냐 400년이 지나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나와서 모세는 다시 한번 그 땅에 관한 약속을 깨우침을 받고 이제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다시 한번 깨우치신 그 땅을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성취하는 거죠. 그러면 조상들의 족장들의 약속, 모세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직전에 다시 한번 그들을 특별히 요단 동편은 모세 시대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정복의 하나의 전주곡처럼
모세는 그 약속을 받고 일부 성취를 했어요.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정복을 했죠.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사실상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온전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까지 내용이 연결되죠. 땅에 대한 약속, 이제 땅에 대한 그 성취, 그 시대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저 6장에서 10장까지는 여리고 아이 이쪽은 중부 지역이에요. 중부 지역. 그런데 중부 지역을 다 점령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지역을 정벌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라기스, 림나, 헤브론 남쪽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막게다까지, 우리 어제까지 이제 그걸 봤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부 지역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 다시 한번 지도 138쪽을 펴보십시오. 자, 143쪽을 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정복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은 붉은색 이 부분이 여호수아 때 정복한 땅이고, 그 다음에 그 초록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대로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장면이 무엇과 같으냐? 우리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의 이 지배를 받는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아직까지 그 원주민들이 쉽게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그와 같은 그 이 삶과 그리고 죄된 삶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면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신자라고 해가지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게 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은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그 마음 가운데도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의 그 부분대로 남부 지역, 중부 지역, 이제 북부 지역 이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기사입니다. 먼저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솔 왕 야빈입니다. 다시 우리 지도 143쪽을 펼쳐놓고 보고 143쪽 하솔 왕 야빈. 하솔이 어디냐? 하솔은 이 북쪽으로 갈릴리 바다 그 위쪽 거기 보죠. 갈릴리 바다에서 올라가면 홀레호가 나오죠. 홀레호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하솔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딱 보니까는 야, 여기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겠네. 왜? 바로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갈릴리가 있고 바로 위에 홀레호가 또 있어가지고 고대에 사람이 사는 곳은 물이 있는 곳이라 해야 돼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대체적으로 평지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산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일부 요단강 쪽은 평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하솔 왕 야빈이 처음에 등장하는데 이 야빈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맹주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남부 지역의 맹주가 누구였어요? 가나안 맹주, 그 남부 지역의 맹주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어요. 아도니세덱. 그런데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왕은 하솔 왕 야빈입니다. 자, 그러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은 가나안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여호수아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돈 왕 요밥과, 자, 마돈이 어디냐? 마돈은 어디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요, 거기 마돈 밑에 보시면, 하솔 밑에 보면 메롬 있죠. 메롬. 여기에 이 마돈과 같은 땅이다. 그 다음에 시므론 왕, 악삽 왕,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긴네롯 남쪽이 어디냐? 긴네롯 남쪽은, 긴네롯은 갈릴리 바다의 이름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지도 139쪽을 보십니다. 139쪽을 보시면은 여기 잘 나오거든요. 지형적으로 쫙 나오네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북부 정복 전쟁. 그러니까 12장을 읽으러 가면은 이 지도 139쪽에 요 지역 지도를 탁 펼쳐놓고 보면은 이제 실감이 나겠죠. 실감이 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갈릴리 바다 한번 보세요. 갈릴리 호수를 갖다가, 갈릴리는 호수죠. 바다가 아닌데, 그래도 이제 크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얌이 바다거든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는 이제 호수인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큰 물이 있는 곳을 갖다가 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라고 그리 번역하죠. 거기 보세요. 갈릴리 바다 바로 상부에 그 땅 지역이 긴네렛이죠. 긴네렛. 이게 아마 신약에도 요 이름이 나와요. 긴네렛 나옵니다. 자, 그 지형을 보니까는 자세히 나타나죠. 갈릴리 고지도 있고, 시므론 여기 나오네요. 시므론, 악삽, 그 다음에 메롬, 그 다음에 하솔까지 다 나오네요. 하솔은 지대가 낮네요. 아까 그냥 평면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강하고 가까우니까 지대가 낮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낮네요. 그 이외의 나라들은 전부 산지입니다. 게데스, 메롬, 그 다음에 악삽, 시므론, 이쪽 지역들. 저 밑에 따라가면, 저 바닷가로 가면 돌칸이 나오는데, 돌도 지금 나오거든요. 용르암, 머깃도. 그러니까 머깃도 그 위에 지역을 북부 지역입니다. 살핀 김에 저 위로 올라가시면요, 여기는 안 나오네요. 저기 산이 나오죠. 그 유명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헤브론 말고, 헤브론은 저 남쪽이고, 그 산 이름 뭐예요? 유명한 산. 북쪽이 헤르몬산. 나이가 많이 들었는 모양이네. 자, 헤브론산, 다시 143쪽으로 오세요. 143쪽. 이 두 지도를 같이 보면은, 생각해 봅니다. 헤브론산, 저 위에 나오죠. 자, 이렇게 두 개 지도를 같이 이렇게 보면은 실감이 나겠네요. 자, 이렇게 긴네롯은 이 갈릴리 상부 쪽 지명이 긴네롯 남쪽 아라바는 아라바는 요단강 쪽으로 쭉 가면서 강에 인접해 있는 요 낮은 지대예요. 낮은 지대. 아라바. 그러니까 아라바 그러면은 저 에돔 밑에 거기만 아라바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전체 다가 그 지대가 낮은 곳.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놀랍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 지역을 구약의 주 무대로 삼았잖아요. 근데 요 작은 땅인데, 근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그와 같은 그 지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게 갈릴리 바다와 그 다음에 내려 사해가 있는 거죠. 사해는요. 사해는 지구상 전체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해로 흘러가는 요단강 이 지역도 전부 다고 이 전체를 갖다가 저 위에 갈릴리 위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는 갈릴리 위에 또 홀레 호수가 있고 저 헬몬산 밑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이 저지대 강 주변의 저지대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저 에돔 밑에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세상에서 가장 긴 협곡이요. 가장 긴 협곡. 그 다음에 가장 저지대. 지구상 가장 긴 협곡과 가장 저지대가 요 작은 땅에 같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 일을 하신데 지구를 놓고 어느 한 지점을 딱 찍었는데 그게 그냥 보통 거잖아요. 그리고 또 더 지리상으로 보면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북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유럽이고 동쪽으로 가면은 아시아고 남쪽으로 가면은 아프리카고 아니 세계 3대 대륙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들이 서로 대륙을 지나가려고 하면 이 길을 지나가야 돼. 이 이스라엘 지나가야 돼. 놀랍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지만은 이것이 전 세계를 향하여 가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시작할 때 하면 그 지점을 딱 찍어가지고 그래서 온 세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리적인 위치를 잡고 지형도 말이죠. 지형도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아라바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황무지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지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리를 알아야 돼요. 이 지형을 보고 그러면은 이 사해 가는 저기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저기 가면은 소금바다 염해라고 하죠. 소금바다. 자, 그렇게 이제 지역적으로 서쪽에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그 다음에 서쪽 돌에 높은 거, 돌 가는 거. 요것도 지명이죠. 아까 나왔었죠. 지도 139쪽의 제일 아래편에 바닷가에 지중해 편에 돌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여기서 동쪽과 서쪽은 북부 지역에서 동쪽 그 다음에 서쪽 동쪽은 요단강 건너쪽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히위 족속에게 7족속 나오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여섯 나라예요. 6나라. 어떨 때는 7나라. 7나라에 들어갈 때는 기르가스 족속이 포함이 돼. 기르가스 족속. 그러나 여호수아는 대체로 6족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기브온이 히위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브온은 히위 족속 가운데 일부였지. 히위 족속 전체는 아니야. 히위 족속 가운데 일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위 족속 전체가 화친한 것이 아니고 히위 족속 가운데 기본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솔 왕 야민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모든 군대가 동원됩니다. 4절에 그들이 이 북부 지역의 각 지역 왕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그러니까 북부 지역 연합군이에요. 북부 지역 연합군.
연합해가지고 그 모든 군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군대 수가 보니까는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모든 나라의 이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말과 병거는 이제 그 당시로 보면은 첨단 무기를 가진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그게 심히 많았다. 북부 지역 연합군이 이 위세가 대단합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전쳤더라. 자, 그 전쟁이 메롬 전쟁이 나온 139쪽에 메롬이 나오죠. 메롬 그 부분에 139쪽이 나오네. 여기에 다 모여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제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rom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8절 다시 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예. 자,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쫙 해변의 모래같이 메롬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수많은 군대의 수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 몰살시키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끄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말이 달리지를 못하잖아. 병거 불사르라. 아니 그 아까운 말 한 필에 뭐 요즘을 치면은 뭐 최고급 승용차지. 최고급 승용차. 지금도 말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좋은 거는. 그런데 그 귀한 말을 힘줄을 끊어가 못 쓰게 만들어요. 아니 그 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말을 의지해 가지고 전쟁하도록 하면 될 텐데 말을 못 쓰게 만들어 버려요. 뿐만 아니라 병거도 탈취해 가지고 전쟁할 적에 사용하면 돼요. 그것도 불살라고요. 왜? 이 전쟁은 말의 수요가 많음과 병거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요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말이 나오죠. 이사야에 나오죠. 말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혹은 말을 의지하고 혹은 병거를 의지하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rom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현실적인 게 성경은. 아니 그러면은 그 북부 연합군 수요와 이스라엘 뭐 수요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뭐 습격을 했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 비탈길로 내려가지고 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전투에 누가 참여하고 그래가지고 적군은 얼마나 죽고 아군도 뭐 부상이 얼마고 사망자가 얼마고 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자, 이게 성경이죠.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과 세상의 책은 여기에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근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자, 지도 138쪽. 이 미스바는 138쪽에 8쪽에 그 미스바는 아닌데 그 미스바 중부 지역에 있는 미스바가 아니고 이 북쪽에 저기 나오네요. 139쪽에 보세요. 제일 위쪽에 보세요. 미스바 골짜기 나오죠. 미스바 골짜기. 저 북쪽입니다. 저 사무엘이 다녔던 그 미스바 회개운동 나라 그 베냐민 지파 땅 거기가 아니고 이 미스바는 북부 지역의 미스바입니다. 그 미스바 골짜기 나오죠. 자, 적군을 추격합니다. 적군이 저 북쪽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여기에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근데 아군의 사상자가 얼마인지는 안 나와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전쟁에서 아군 죽었는 이야기가 없어. 실제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도 안 죽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전쟁하시니까.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뭐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시니까는 그들이 전쟁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격파했다. 결론만 나오잖아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해렘시켰죠. 죽이고.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했듯이 그 아깝잖아요. 그 말 한 필에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지금 글로 되어 있으니 실감이 안 나는데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번에 그 뭐 정유라 그때 그 말 한 필의 값이 뭐 몇 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뭐 그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대기업에서 그 뭐 사줬다고 그걸 뇌물이 어쩌니 그런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런 말은 뭐 좋은 말 중에 좋은 말이겠지만은 고대 시대에서 말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명령하신 대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예. 자, 정복 전쟁의 이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핫솔은 나오죠. 그 모든 나라들의 맹주였다, 머리였다. 그러니까 이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그 지도적인 그런 나라고, 그 야빈은 그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핫솔을 취하고 돌아와서 돼 있죠. 자, 여기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돌아와서, 자, 어디까지 갔으면 추격해가지고 미스바까지 갔잖아요. 미스바까지 갔잖아요. 미스바에서 돌아오는 길에 핫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돌아오고, 뭐 우린들 글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무슨 의미가 알겠어요. 그냥 뭐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리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이 묘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정확하죠. 미스바까지 추격해서 거기서 돌아오면서 핫솔, 이제 이 모든 북부 지역의 중심지인 이 핫솔로 돌아와서 핫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러분 칼날로 쳐 죽이고 11절로 칼날로 쳐서, 다음에 12절도 칼날로 쳐서, 다음에 14절도 칼날로 쳐서 왜 이 쓸데없는 단어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까? 그냥 쳐서 죽였다. 근데 또 칼로만 죽였겠습니까? 창도 쓰고 뭐 다른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근데 유독 칼날로 쳐서 가는 말이에요. 칼날로 쳐서. 아마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도 칼날로 쳐서라고 나올는지도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17장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이 뭐냐 그러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맞네요. 자, 8절에서 16절까지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투대, 그때도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젊은 여호수아죠. 이때는 청년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 전쟁에 선봉에 서서 싸우는데, 13절 보면 13절 출애굽기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근데 칼날로 쳐서 뭐 도끼로 칠 수도 있고 창으로 찌를 수도 있고 뭐 화살을 쏠 수도 있는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칼날로 쳤다는 것은 단순한 칼날로 쳤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반복되는 걸 보면요. 이게 결국 이제 신약에 와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재림하시는 이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탄 거룩한 전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해렘시키는 그 입에서, 그 백마 탄 자의 입에서 날선 검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은 칼날 그 자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그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완전히 악의 세력들을 진멸시킬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칼날로 쳐서 죽였다, 칼날로 쳐서 죽였다, 그 이야기 계속 반복나요. 이것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을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냥 뭐 이걸 굳이 뭐 어렵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멸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시고
살릴 때도 말씀으로 살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재창조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요. 진멸하는 것에 있어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여리고 성에서도 여리고는 완전히 진멸하고 아이성에서는 거기 탈취물을 가졌잖아요. 아간이 여리고 성의 것을 탈취하지 않고 그가 아간이 이 아이성을 탈취했으면은요. 그거는 합법적이에요. 그건 합법적이에요. 그 잠시 참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상하잖아. 왜 여리고성의 것은 안 되고 아이성의 것은 되는가?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오늘도 보세요. 하솔의 것은 다 불태워서 해렘했습니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하솔만 그렇게 했다고 13절에 하는데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 이쪽이 전부 다 산지자잖아요. 그 다른 성읍들은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사람은 다 죽입니다. 그러나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전리품으로 탈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 표현도 반복적이죠. 우리 보통 이제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뭐 그렇게 하는. 여기는 호흡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과 가축들, 짐승들까지 다 숨을 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자, 호흡 있는 자는, 호흡 있는 자는. 그러나 여기서 호흡 있는 자는 사람. 가축들은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취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잃으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를 달리하면서도 계속 그대로 이 순종되고 행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리고 할 때도 이야기하는데 진멸할 적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없애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남겨둬서 병사들이 탈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이건 뭐 정확한 해석은 알 수 없어요. 그때 세겜에서 8장에 보면 세겜에서 제사를 드릴 적에 두 가지를 드렸거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거든요. 이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께도 바치고 그 제사를 짓는 사람들도 같이 먹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이 해렘해야 될 것, 번제와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 그것은 화목제와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디에 정설이 있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딱 정의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냐 하면 전체를 연결해서 보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굳이 뭐 어렵게 않게도 대충 다 보입니다. 다 해석이 됩니다. 백인 백색이 아니에요. 백인 백색이 아니고 쭉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전통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내용들은 지금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16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읽었던 16절에서 23절은 전체 지금까지 저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정복 전쟁의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지금까지 전쟁했던 전체를 요약합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가나안 전체를 가리켜 가나안 전체의 산지, 네게브는 저 남쪽 지역의 이 지역을 네게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센 온 땅과, 요 고센은, 요거는 참, 이집트에 있는 그 고센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유다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은 지역인데, 그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그 고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고센 온 땅과, 거기에 10장 41절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10장 41절 고센이 나왔습니다. 자, 평지와 그 다음에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해요. 이스라엘 산지가 많죠? 산지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산지는 못 사는 곳이고 평지는 잘 사는 곳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요 도시들이 지금도 보면 이 산지에 있어요. 헤브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지역들, 그 북쪽 지역에도 보면은 중요 도시들이 산지에 있어요. 자, 그리고 17절은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을, 자, 세일이 어딥니까? 세일은 에돔이거든요. 저 남쪽 끝을 합니다. 세일로 오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발가까지라. 헤르몬산은 북쪽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쪽 끝과 북쪽 끝을 이야기해요. 남쪽 끝은 저 에돔 있는 그 세일 지역까지고, 그 다음에 이 북쪽 끝은 헤르몬산 레바논 골짜기 발갓까지라. 발갓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지도 143쪽 한번 볼까요? 성경 본문을 이해하면서 또 이 지도를 찾아보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보면 성경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이 지금 우리로부터 3000년 전의 이 기록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런 문서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문서로 봐도 이렇게 정확한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보시면 헤르몬산 저 라이스 위에 있죠. 라이스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레바논 골짜기가 나오고, 여기에 발갓이 139쪽에 나올란가? 139쪽. 약간 이 북쪽이에요. 북쪽에 헤르몬산 밑에 어디서 제가 발갓을 봤는데, 자, 그래서 이 북쪽입니다. 헤르몬산까지. 그러니까 남북으로, 남쪽 끝은 저 에돔까지 연결되고, 에돔이 저 유다 지파 그 밑에 지역과 이 사해 쪽으로 연결되거든요. 자, 그래서 남쪽 끝은 저 세일산 그 에돔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북쪽 끝은 헤르몬산까지 연결이 된다. 그 영토고 그 다음에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줬다.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 왕들이 명단이 따로 나옵니다. 31명의 왕들입니다. 31명들 모두 잡아주겠다. 자, 여기 중요한 건요. 이 우두머리들 왕들을 잡아서 쳐 죽이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이 마귀의 나라의 그 왕들인 거예요. 마귀도 온 세상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분봉왕들이죠. 마귀가 종주왕이라고 하면 그 분봉왕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마귀의 세력이 곳곳에 퍼져 있어 가지고 그 지역마다 또는 그 어떤 분야마다 그 영역들의 그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걸 없애는 거. 그것을 대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죠.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주겠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을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얼마 동안 싸웠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수십 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짤막하게 막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나이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갈렙이 85세로 나와요. 그렇다면은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같이 젊은 시절에 그 정탐권 했던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비슷하다고 보면은 이제 80대 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자, 기본 주민 이족 속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싸워서 점령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 이 기본 기사를 볼 때 9장에서 기본 기사를 볼 적에 야, 기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속여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내에도 분쟁이 나고 왜 우리가 속여가지고 저런 놈들하고 화친했냐? 그러면서 막 그 9장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저 기본과의 조약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기 뭐 하나님께서 기본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다른 성읍도 많이 화친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본 이외에는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왜? 여기 진멸 대상이거든요. 기본도 진멸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기본이 그 하나님의 이 운명적인 그 법을 무릅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화친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 보셨다는 거예요. 더 확인됩니다. 뒤에 보면은 자, 왜 그러면 기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가?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 하신 것이라. 띵. 정말 지금까지 실컷 공부해놓고 뒤에 와서 우리가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아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리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 만드. 그러면은 기본도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시니까는 그렇게 했는 거죠. 자, 이건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거는 뭐 일반 초신자들이 읽으면은 정말 황당한 거예요. 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죠.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둬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느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나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대적하게 만드셨잖아요. 그 로마서 9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데 내가 강팍하게 한 자는 강팍하게 하고 부드럽게 할 자는 부드럽게 하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지. 거기에도 무슨 너희가 뭐 그것 가지고 막 원망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막 이 대들고 그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지 그릇이 자기가 뭐 나는 왜 이렇게 천한 것을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귀한 걸 만드느냐 뻐길 수 없잖아요.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와 같은 주권적 섭리라. 주권적 섭리라.
근데 우리는 이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왜 기브온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도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가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시는 것이라. 출애굽기 4장 7장 뭐 출애굽기 보면 이 말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나오면서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쁘네. 우리 당장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쁘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때 이 로마서 9장에서요. 토기장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피조물들 뭐 흙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짐승들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우리는 피조물이 피조물한테 하는 거고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하는데 그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 알지만은 여호와께서 정하셨다고 해도 사람이 책임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신비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신비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하는데 사람의 책임이 없는 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가나안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칼날로 쳐서 멸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셔도 사람이 책임적인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는 그냥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사람의 책임이 지금 동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주민들도 기본 같은 이 하나님께 자신을 굽히고 나와서 구원받는 백성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자,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주로 여기 나오는 것은 헤브론, 드빌, 유다 온 산지 요 남쪽 지역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했냐? 그 땅에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카라트했다. 아낙 사람들을 카라트다. 아낙 사람들은 누구냐? 거인들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사람들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9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9장 요 아낙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 또 나오는데요. 신명기 9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나 거인족들은 아무도 당할 수 없다는 거야.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 적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한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 속히 멸할 것이라. 이 말씀대로 그 외모만 봐도 다 기가 죽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헤렘했다는 거, 헤렘. 진멸하여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다. 이 거인족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여기가 어딥니까? 블레셋 땅이잖아요. 블레셋 땅.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블레셋 땅에서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 그 다음에 골리앗의 형제들도 다 거인들이에요.
이 아낙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낙 사람들이 그 블레셋에서 자를 잡고 거기에서 이제 수세기 후에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저 위에서 이야기하다 딱 끊어졌는데, 아낙 자손이 끊어졌는데, 쭉 여기 가서 사무엘상 같으면 1000년경이고, 지금 여호수아는 1300년, 1400년경인데, 400년의 간격을 두고 다시 이어지잖아요. 그 성경 전체가 유기적인 이와 같은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읽으면은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 하나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그 온 땅을 점령하며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며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면서 이제 정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기업을 줬다. 할라크 기업인데 이 기업 주는 이야기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자세히 나오는데, 자,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전쟁이 끝났다. 자, 12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전쟁을 쭉 요약합니다. 목록을 쫙 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